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는데 그럼 괜찮죠?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혼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이것이 다 대를 이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의 나의 신앙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신앙을 이렇게 도와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그 귀한 분들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듯이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구절만 더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시면 1장의 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더라.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도 본인이 혼자서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고요. 또 그 믿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또 멘토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너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는지 그걸 잘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주시해서 보고 또 그분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 구절만 더 자꾸 이제 말씀을 또 계속 보이는데,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오. 13장 7절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찾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여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자,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혹시 처음 발견했다면 꼭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으로 치고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한 사람들의 그 삶을 잘 주셔서 보고, 특히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티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음 생활, 신앙생활 알고 있어요. 대충 지금 기독교의 그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잘 보고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꼭 살아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티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품에 간 우리와 다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훌륭한 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포인트를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특히 청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좀 많이 아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새삼스럽게 이 근래 몇 년 사이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특히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전달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선가 지금 그 방법이 내려온 겁니다. 그 출처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 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코리안 처치,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른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만 있는데 다른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에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새벽기도, 맞아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는 아주 유별난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기도를 얘기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만 있는 기도 형태. 통성기도. 한국 교회만 있어요. 여기 저 가나디안 교회 가서 우리 통성기도를 하자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카나디안이라고 신앙생활을 처음 예수님 때 많이 했는데 여기 여러 사람이 한 5-6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면 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할까? 돌아가면서 기도할까? 아니면 각자 기도할까? 조용히 각자 기도할까? 아니면 팝콘 스타일로 할까? 팝콘은 이제 팝콘이 어디서 칠지 모르듯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어디서 먼저 누가 기도를 할지 모르겠는데 튀는 거예요. 통성기도는 한국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이고 한국 스타일. 한국 사람들만 유별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고 하면 아주 세게 시끄럽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소리에 의해서 다 방해를 내가 방해를 한다고 그런 거. 자, 여러분 이런 것도요.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에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새벽기도, 통성기도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오늘 목회 편에서 썼지만 그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 이제 65세 이상이 되신 시니어들을 모시고 이제 소풍을 1일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면 알마교회, 알마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다고 적혀있는데 알마는 어디냐면 401을 운전해서 가서 그 워터로 대학 들어가는 게 아마 6인가 그런데 글로 이제 꺾어서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서 한 20분을 더 쭉 올라가면 알마라는 조그마한 타운이라고 아주 조그매요. 몇백 명밖에 안 사는 타운이에요. 근데 우리 시니어 카리지의 버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박하게 한 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점점 어르신들이 많아져가지고 버스가 하이웨이 코치가 4대가 갔어요. 별로 안 놀라는데 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 박영동 목사님이 이제 시니어 카리지 담당 목사님인데 그거 통솔하기가 신기하네요. 워키토키를 갖고 1호차 나와 3호차 나와 180년이 버스 4대 다 타고 알마에 있는 조그마한 그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마 역사상 처음으로 관광버스 4대가 들어온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서 그 교회에 차곡차곡 다 들어가는 것만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목사님이 문을 열어서 그랬는데 교회가 조그맣죠. 우리 교회 한 2개밖에 안 되죠. 작은 교회. 거기에 180명이 꾸역꾸역 다 앉으니까 목사님이 감동했어요. 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찰 수가 있군요. 시골에서 이렇게 차는 일이 없나 봐요. 많이 모여야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니까. 와, 찼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알마에 있는 그 교회를 간 이유가 한국의 선교사로 나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파송을 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Saint Andrews Presbyterian Church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이 또 어떻게 성씨예요? 앤드루 성, 레버런드 앤드루 성인데 대만에서 오신 분이다. 대만에서 다 올라가면 성씨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그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이셨던 유용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분이 제임스 게일의 권위자입니다. 이번에 한 2,000페이지 되는 자서전을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한 인물을 놓고 2,000페이지를 어떻게 써요? 무슨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보통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연구를 2,000페이지를 썼다니까요.
한 사람의 바이오그래피를 놓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민족을 입양해서 제일 먼저 파송한 체갈렙 선교사님하고 전 백이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지금 벌써 14년째. 그분들이 1999년에 나갔으니까 14년째.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요, 조선이라는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에 25살 먹은 제임스 게이라는 청년이 가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43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가 참 많은 빚을 졌구나. 여러분 혹시 그 제임스 게이 도대체 누구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제임스 게이는요, 한국 선교사의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1885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 원더우드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1888년에 제임스 게이라는 청년이 그때 25살 총각. 그런데 늦게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25살에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고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무디 선생님, 또 허슨 테일러 선교사, 이런 분들이 막 집회를 할 때 뜨겁게 선교하라 하자고 막 했을 때 그때 불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해서 선교사를 간 사람. 25살에 6월달에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12월달에 조선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선교를 해서 40년 이상을 선교를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은 목사 출신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토론토 대학교에서 배첼러 오브 아츠를 받았어요. 잉글리시 리터처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한 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외국의 유명한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우리말로 유명한 책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서양사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구운몽, 그런 책이 혹시 뭐 아는 분 알아요? 구운몽이라는 책.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조선이라는 민족의 이런 탁월한 소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분이 이제 존 번연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이 혹시 읽어보시죠? 네,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이 크리스찬 클래식 중에 하나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온갖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느냐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임스 게이 조선말로 아주 쉽게 번역을 하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사파를 적은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가스 쓰고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파를 집어넣어가지고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을 해서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 그 역사의 과정이나 그런 뜻이에요. 철로 역정. 네, 그래서 그 책을 써서 출판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봤느냐? 그 책을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길선주라는 청년이 27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10년 이상을 도를 닦던 사람입니다. 도교에 신치돼가지고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14살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아내는 한 팽개쳐갖고 산에 나가서 도만 닦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모르겠는데 아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도만 닦으니까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쌀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길서지가 돈을 닦는 거예요. 여자예요. 내일 영암대, 그때 한 5, 3시 됐을 때 내일 영암대 쌀 한 가마니를 메고 우리 집에 누가 배달을 할 것이다. 그 다음날 오후 3시가 되니까 정말 누가 쌀이 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교에 누가 있어? 뭔가 보이는 거 이상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속 깊이
깊은 곳에 가서 돌을 닦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고가 하나 일어났죠. 아리따운 아가씨가 돌을 같이 닦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닦아도 되냐고 해가지고 그건 뭐라고? 그랬는데 길선주가 10년 돌을 닦았던 게 하루아침에 돌을 닦았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 도교에는 진리가 없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졌다니까 너무 실망해서 아니 내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하냐. 돌을 같이 닦겠다고 온 그 아가씨가 꼬셔버린 거예요. 길선주가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이 책을 갖다 읽으라고 한 것이 바로 제임스 게일이 번역한 철로였죠. 이걸 읽으라더니 야 여기에 진리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길선주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니까요. 한국교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아버지가 길선주예요. 이분은 1907년에 장로교회 제1회 졸업생이 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예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길선주 장로가 길선주 목사가 되죠. 그리고 평양에 그 유명한 갑자기 삼정현 교회가 어쨌든 평양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삼정현 교회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다 알죠 여러분? 그 사실 그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게 되죠. 평양대부흥운동의 바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길선주입니다. 길선주가 새벽 기도를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길선주가 통성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길선주라는 그때 장로였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대부흥운동을 하자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디 뭐 음식점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달, 두 달 동안 먹을 그 쌀을 등에다가 메고 평양에 그 교회를 산정해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 현이라는 말은 한자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장대라는 언덕에 세워진 교회.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하고 삼정현 교회가 두 개가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 전국에서 1907년 1월 달에 다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지금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조금 있으면 3년 후면은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체 기도하는 리바이벌 미팅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월 달에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1월 달에 모이는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906년 9월 달부터 길선주와 또 하나의 다른 두 장로가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모여서 그 집회에서 4달을 기도합니다. 왜 새벽이냐? 왜냐하면 길선주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도교를 닦으면서 늘 새벽 3시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물을 떠놓고 실려있는 기도를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새벽 3시냐? 새벽 3시가 온갖 잡신이 피곤해서 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신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평양의 리바이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그래서 4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작하는 것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해서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결정적으로 하게 한 방을 정말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게일이에요. 철로 역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을 보고 길선주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길선주가 이걸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국판 철로 역적을 썼어요. 그 책이 만사성치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는 일을 하지만 저녁에는 겨울에는 술 먹고 노름하고 담배 피우고 아주 그리고 그 첩질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담배 피는 길이고 여기는 뭐 향락을 즐기는 길이 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이
이 길을 선택하면 만사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에 좋은 번역에 저는 이제 기술들 이렇게 만들어요. 또 한국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다 사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쭉 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그 배경에는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에 이 번역을 누가 했느냐? 제임스 게일이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감동을 별 안 받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만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인삼을 팔러 왔던 청년들을 다 설득해서 자기의 그 랭귀지 헬프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번역한 게 마가복음이라는 쪽복음인데, 근데 이게 너무 환경도 사실가 심해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레이논스, 그리고 제임스 게일이 들어가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철저히 번역을 했고, 그 번역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대한성서공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 번역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임스 게일, 토론토 대학 출신이에요. 여기 토론토 대학 다니시는 분들 제임스 게일이 여러분의 대학 선배라는 거 몰랐죠? 토론토 대학 출신, 토론토 출신. 믿음의 선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전달되어 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또 토론토 출신, 토론토 대학 출신.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브란스 병원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론토 대학 출신의 올리버 에이비스 선생. 토론토 대학에 나와서 아주 정말 제가 6살 때 영국에서 아버지 부모의 손을 잡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가난한 그런 정말 상황에서 독학을 했어요. 독학이 뭐냐면 독학이 공부하는 독학.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약사가 돼요. 오타와의 근처에 있는 거기에 이제 약사가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양은 내가 왜 의사를 못해? 의대에 공부를 해가지고 토론토 의대를 다녀서 의사가 돼요. 이왕이면 내가 의대 교수를 해볼때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돼버렸어요. 의대 교수. 30대에 이미 토론토에서 유명한 의사가 돼가지고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가 됩니다. 근데 하나는 토론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의대생들이 너무 꿈이 없는 거예요. 선교에 꿈이 없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를 모셔다가 안식년 중에 언더우드 모시다가 조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이 청년들에게 가슴에 성교에 불을 좀 질러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언더우드가 와서 성교를 열심히 했죠. 근데 가슴에 불을 누굴 질렀냐? 에이비슨의 불을 질른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고 에이비슨만 나가 있어가지고 그때 에이비슨이 이렇게 아이 넷을 낳았거든요. 쪼랑쪼랑 아이들, 아주 조그만 아이들 넷을 다 데리고 손을 붙잡고 카나다를 기차를 타고 횡단을 해서 밴쿠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까지 가서 거기서도 배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도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요. 요만한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그 분의 책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대서양을 건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나는 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나는 태평양을 건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손을 붙잡고 더 좋은 꿈에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미국과 카나다로 가지만 나는 내 아이들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나는 조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일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연속 드라마 보셨겠지만 제주원 나중에 광해원이 되죠. 광해원이 바뀌어서 세브란스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징징을 해서 어쨌든 광해원을 맡아가지고 이걸 하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정의 신임을 받고, 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이방으로 작게 하지 않고 최대 현대식의 병원을 좀 짓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에이비슨이 다시 북미에 아시아로 왔을 때 선교대에 가면서 가는 곳마다 호소를 합니다. 뉴욕에 갔어요. 카네기홀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대회에서 막 강하게 호소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말 생각을 해주시고 좀 추천을 해주세요. 카네기홀에 PA 시스템이 없으니까 2층에 가운데 있는 지금 여기 카메라에 요 정도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 대고 조선을 생각해주세요. 조선에 투자를 해주세요. 조선에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계속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끝나서 그 사람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찾아왔어요. 왜 나만 쳐다보고 그래? 사실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해야 세게 얘기가 다 들리니까. 나중에 그분이 내가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병원을 내서 많은 거를 내가 궁금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브란스. 세브란스가 그 당시에 그 오일 컴퍼니의 부사장이었어요. 세브란스가 만불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그 남대문 앞에 포도밭 복숭아가 있어서 그 땅을 사가지고 병원을 짓는 세브란스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세브란스가 조선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헌금한 만불이 어떻게 쓰여질까 확인을 해요. 하더니 야, 너무 잘 쓰여진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몇만 불을 또 헌금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은 동양에서 최고의 병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올리버 에이비슨이 상당히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은 조선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 기록을 보면 옆에만 가면 냄새가 나요. 조선 사람 냄새가 잘 안 닦고 하니까. 그런데도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조선 사람들을 놓고 처음부터 의사를 만드는 그런 일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1907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인해서 7명의 목사가 배출이 됐는데, 그때에 올리버 에이비슨이 처음으로 배출한 7명의 한국 변 의사들이 나옵니다. 물론 감동을 의사를 조선 사람 의사의 누구 처음 배출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자,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임스 케일, 올리버 에이비슨, 다 토론토 대학 출신이니까요. 머리에서 살아서 살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청년들이 역사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갖다 준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누군가가 올리버 에이비슨에게, 누군가가 제임스 케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은 진실하게 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흐름으로 내려와서 나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르면 무지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들여다보고 알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 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우리에게는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 이전에 예수 잘 믿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분들이 누구의 전화를 알아주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전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